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영학 전도사입니다. 4월 21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신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처음에 설정했던 목적을 벗어났다면 그 일은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가족이 살아갈 집을 짓는 목적이 있었는데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집을 짓기 위한 멋진 계획을 세우고는 막상 건축하는 과정에서 처음 목적으로 했던 가족의 요구는 무시하고 집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신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멋진 정원에 더 집중하여 집을 완성했다면 그 사람이 멋진 정원은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목적에 맞는 집을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2,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인정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3장 12절과 13절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문 13절은 목적격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차간의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즉 3장 12, 13절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없다면 그 열심은 수고는 하지만 열매는 없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 외에는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듯합니다. 그들로 인해 웃고 울고 바울의 마음은 온통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쏠려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전부라도 내어줄 것만 같은 바울의 애절함은 금방이라도 편지를 뚫고 나와 그곳으로 달려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의 마음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해 겨우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디모데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했을 것이고, 나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바울의 희생적 사랑에 비춰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향한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랑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희생적 사랑을 따라가려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사랑에 대해 너무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입만 하면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해 줄 것처럼 말하는 보험회사가 계약서 저 구석에 깨알같이 적은 글씨로 보상하지 않을 경우의 항목들을 적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김 집사는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박 집사는 저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집사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음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아니요. 변한 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고장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고 정작 누리게 되면 이내 익숙해져서 또 다른 체험을 찾아 헤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들의 이웃들,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디선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을 절망 속의 영혼들, 가난과 굶주림 속에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연약한 자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의 외로운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진정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사랑해야 할 주인공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 돈 많고 잘났고 똑똑하고 힘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오늘도 변함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영혼의 시린 손을 맞잡아주고 가슴으로 안아주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무명의 영웅들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돌아오지 않는 신자들 때문에 시대를 비판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을 향한 비난과 탄식의 목소리를 잠시 접어두고 통화무제한 요금제로 써도 줄지 않는 우리들의 전화기를 들고 그분들에게 뜬금없는 전화를 걸어봅시다. 성가시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해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사랑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도 프랑스 아울리치 기간 중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난민사에게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파리 외곽 지역 역에 내리자 난민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역을 얼마 벗어나지 않아 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여러 난민 무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날 거리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 지하 통풍구에 웅크린 채 그저 누워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힘없게 일어서서 저를 응시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깊은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남노하기 이를 데 없고 힘없이 앉아 저를 응시하고 있는 그 청년의 힘없고 슬픈 눈에서 그간의 고난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유로와 동전 하나를 건네며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그 청년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의 친구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안아 주었습니다. 그러곤 발길을 돌렸고 더 이상 그분의 이후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들은 누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타국의 불법으로 건너온 저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사랑합시다. 내일은 늦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는 자들로 서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